사랑하는 좋은 시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우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잘 견디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참 백성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하루이기를 바랍니다. 4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큐티의 제목은 영광의 회복이며 본문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그중 몇 구절을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회복될 예루살렘 성읍의 구조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 에스겔은 천사에 이끌려 두 번째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천사는 그를 동쪽 방향으로 난 문으로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과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밝은 빛과 함께 동쪽으로부터 다가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 성전 안뜰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가 보니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인 주전 592년경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에스겔은 전에 예루살렘을 멸하러 오실 때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원을 위해 임하시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돌아오시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 동쪽으로 가실 때에는 마치 주저하시는 것처럼 느리게 떠나셨는데 돌아오실 때에는 주저함이 없이 신속하게 들어가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벌하기보다는 구원하고 회복시키기를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긍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게 다가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도 불편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또한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공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4년 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그날 성전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이 함락되기 약 5년 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성전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들이 자행되던 그날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성전과 세상을 구별하는 그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질러졌던 온갖 가증한 일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거룩한 자세로 모든 형식을 갖추어 예배 드렸지만 겨우 담 하나 너머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한 일들이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성전은 껍데기만 화려한 의미 없는 세상 건물 중 하나, 더 심하게는 하나님의 눈에 역겨운 건물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려한 건물과 그 든든한 자태를 의지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이 함락되었을 때여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중요한 것은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예배에, 우리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작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후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이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번제단은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 예배가 드려지고 헌신이 고백되는 곳, 정결하게 씻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후 번제단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헌신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당신이 계셔야 할 왕의 자리에 계시기 위해 돌아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돌아와 그들의 왕이 되셨다는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헌신은 무거운 책임이나 달갑지 않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즐거움이며 헌신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전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성전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7일 동안 날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모든 것을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즐겁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묵상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예배는, 저에게 주님을 따르는 헌신은 즐거움이고 감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새 성전, 정결하게 된 그 번제단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만이 참 자유, 참 기쁨,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시다. 주신 말씀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내어서 꼭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은 좋은 땅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던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와 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